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뭐 하신 분이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기도 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들을 행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이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사역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심,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쏟은 것이 무엇이냐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교육자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교육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도 보면 가장 뛰어난 진리셨고 그 가르치는 방법 역시 가장 뛰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석가나 또 공자나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선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부터가 세상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죠.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셨죠. 사랑의 윤리, 가정의 윤리, 겸손의 윤리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망의 길로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지, 생명을 얻고 소망 중에 사는 비결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고, 결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진리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를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가르치셨으면서 동시에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심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죠. 이 사도들은 당시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로부터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이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사도들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와 구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포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도시와 마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04개의 도시와 마을들.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이 온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대략 하루에 2군데 마을을 탐방하셨다면 3개월이 더 걸리는 거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열정을 쏟아 부으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당연히 전도를 위해서죠.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가장 큰 명령으로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파하라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은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선포하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이 사역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24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치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즉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인간의 영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의 영혼은 치료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약물로 치료하고로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셔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긴 했지만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기 치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데, 이 라파는 수선하다, 또 다재 세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 낡거나 헤어지면 수선집에 가서 고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찢긴 영혼의 상처를 수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11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한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쳐주고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치유 능력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나 혹은 우리 주님을 무슨 자판기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시는 당연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치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복음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주위의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치료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3대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를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